저 시간에 그 손에 가시 들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상도 하고 축하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 못했습니다. 자, 음, 자 구업의 정황, 구업이란 말로 내가 입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혀를 통해서 이제 보통 양설 설자를 붙이죠. 혀를 통해서 내가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데 보통 우리 말하기 전에 뭐 3번 생각해라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이 인간의 어떤 그 신체에도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잘 고려하고 이게 말을 뱉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담벼락이 3개가 있는 담벼락, 혀를 막아내는 담벼락. 첫 번째 담벼락이 이빨 담벼락이랍니다. 단단한 이빨이 혀를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혀를 놀려서 말이 나올 때 단단한 이빨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빨 담벼락을 먼저 세워놨다. 그 다음 두 번째 담벼락은 뭡니까? 입술 담벼락. 이빨을 뚫고 나오더라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으면은 그죠? 말이 밖으로 안 새어 나오죠. 입술 담벼락. 아버님 3번째 담벼락은 뭡니까? 손 담벼락. 손으로 이렇게 입을 막는 겁니다. 손으로 입술을 뚫고 나오는 것도 순간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는데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싶을 때 손으로 탁 막는 거랍니다. 입술 담벼락. 3개 담벼락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지어낸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의미가 있죠, 그죠? 그 3개의 담벼락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진실의 말을 듣고 상대가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상대가 해로운 것이 생길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맞다. 말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지금 진실이 아닌 말을 할지라도 상대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이로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 아님을 이야기할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남 듣기 좋은 말, 나도 좋고 남이 듣기 좋은 말. 예를 들어서 전수님 참 이쁘네요. 저는 이쁜 거 맞아요. 예를 든 겁니다. 이쁘지 않더라도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쁘다는 말을 자꾸 하면은 본인은 듣는 본인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뻐집니다. 전수님 저렇게 이쁜 이유가 전수님 이쁘다는 소리를 내가 워낙 자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이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뭐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집에 가서 늘 고맙습니다. 전수님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 참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단순해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일을 골라서 한답니다. 자꾸 고마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일을 안 하더라도 고마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참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이 아닐 때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자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애로운 마음. 어머니가 내 아이를 향한 그 마음, 내 거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자애로운 마음이 있을 때,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와 내가. 근데 삶을 살아가면은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미운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그러한 말들이 상대가 듣기 미우면은 상대가 콕 못을 박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데 담벼락을 잘 생각해서 이 손담벼락까지 내가 사용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된 어떠한 그러한 삶의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인연을 지어갈 때 그 인연 지원바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살려집니다. 더욱 더 무서운 것은 이 육신의 삶이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이 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 그죠? 끝이 아니고 무시무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내가 에너지를 끝없이 내가 인연을 내 인연들을 그렇게 지어가면서 만들어 간다는 거, 그죠? 지난주에는 제가 거기 우리 대학 시민당에서 이제 법회를 이제 하는데 거기 죽비를 이렇게 만지다가 죽비 끄트머리에 이제 거기 대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죠? 보풀 같은 게 있었나 봐. 이렇게 만져갖고 이제 죽비를 치려고 하다가 손바닥이 따끔해요. 따끔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보풀이 있어서 가시가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따끔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보이나요, 그게? 근데 세수하고 손을 잡고 만지는데 좀 불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그 넘어갔습니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부분만 따끔한 그 부분만 빨갛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있긴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안경을 돋보기 안경을 끼고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수님한테 이제 좀 봐달라고 했다니까 전수님도 잘 안 보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늘로 이렇게 살을 좀 파내서 되게 아파요. 파내가지고 딱 끄집어내, 딱 이렇게 눌러서 끄집어내는데 정말 보풀 같은 거 있잖아요. 보풀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딱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 들어갔다고 이게 손이 불편하고 그게 이제 오래 두면 이제 빨갛게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경 끼고 이렇게 자세히 받고 이게 파냈습니다. 파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느끼면서 요 정말 티끌보다 작은 요게 내 몸에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불편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우리 첫 시간에 공방 내가 먼저 참여하라 보면은 내 마음에 티끌과 같은 그리고 때가 끼지 않도록 늘 마음을 제어하라는 말이에요. 조그만 티끌만한 그러한 불편함도 내 마음에서 머물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항상 제어해야 한다. 상대가 탁 쏘아붙이는 아니면 상대의 그 표정, 상대의 행동, 상대의 어떤 말투에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관계에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상대 탓을 돌리지 않고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티끌과 같은 그 때도 끼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입을, 상대의 행동을, 상대의 손발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송하는 것은 있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염송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도 가시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조그만 게 티끌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가시듬은 내 마음에 불편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염성하면 보입니다. 내가 조용히 앉아서 원만의 만면치는 염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의 진동을 가하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가시듬이 근데 그거 조그만 것들도 나중에는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것 실수로 찾아서 녹여내고 뽑아내고 내가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가시덤은 마음의 가시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염성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돋보기 안경을 딱 끼고 아니면은 그보다 더 작은 현미경이라는 것을 들여다봐서 구석구석 살펴서 내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늘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지 내 삶이 청정하고 내 인생이 맑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상대를 제어하고 상대를 어떠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상대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나는 나대로 제일 하기 왜? 어렵지만 제일 하기 쉬운 것은 내 마음이니까. 또 내 마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운 듯 하면서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지는 내 염성을 통해서 내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어떠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경해탈, 구경성불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위한 법계 유정들에 대한 회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주에도 내가 생각보다 큰 사람입니다. 날 스스로 내가 참 크다, 좁고 작은 게 아니라 자 좁고 작아지려 그러면은 좁고 작아지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보다 티끌 아니면 송곳 하나 꼽을 여유도 없는 좁고 작은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구경성불을 하겠다는 그 마음과 일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나눠서 베풀면서 회양하겠다는 그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성불하겠다는 그 원을 세워놓고 부처님 닮아가겠다는 그 원을 세워놓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면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그것들을 베풀고 회양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절대 나라는 존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큰 존재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상을 부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내 스스로를 함부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육신도 마음도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성시민당 다녀왔습니다. 그죠? 종조님의 열반지입니다. 자, 순례라는 의미, 순례, 성지순례. 부처님, 자 인도에 가면 부처님 사성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신 장소, 그리고 부처님이 초전법륜, 첫 설법을 하신 장소, 그리고 일반하신 장소, 4대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지를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근본을 그리고 내 마음의 근본을 찾아보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례라는 것은 그냥 여행과 그냥 놀러 다니는 어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 험한 길을 쉽지 않은 길을 일부러 가서 들여다보나 일부러 가서 찾아보나 왜? 수요일날 불사도 마치고 모여서 대구라는 곳에 가서 불성심당이라는 곳에 가서 종조님이 열반하신 곳에 가서 무엇을 내가 보았을까? 아마 가신 분들 각각 나름대로 자기 근기대로 다 보신 게 있을 겁니다. 순례의 의미는 뭡니까? 순자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살피는 겁니다. 살피고 내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얘는 순례할 때 레는 예법, 예절할 때입니다. 근데 그 예라는 글자는
예라는 글자는 자연의 이치, 진리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순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순례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순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이치와 진리와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겁니다. 왜? 성인들의 어떤 삶의 그러한 인연 있는 장소를 통해서 가서 내 마음의 본심 근원을 되돌아가서 진리의 이치를 들여다보고 자연의 이치를 들여다보고 살펴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을 닮아가는 인연을 내가 만들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이라는 어디 관광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해외 관광 가기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막혀 있습니다만 요즘 많이 풀렸습니다. 자, 관광이란 말도 자세히 보세요. 볼관자의 빛광자입니다. 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가서 빛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례의 의미와 같이 들여다보면은 밝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 공부하고 심당에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과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순례의 마음으로 진리와 부합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밝은 빛을 보는 마음으로 밝은 빛을 통해서 그리고 나도 밝혀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부연 설명하면은 상대를 바라볼 때도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상대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장점이 있고 좋지 않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걸 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은 또 밝혀가는 설령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허물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에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나도 밝히고 상대도 밝혀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늘 내 마음에 가시됨이 있는지 살피셔서 내 마음에 가시됨이 있으면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해서 늘 제어할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염송을 통해서 삼밀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봉독합니다.